예, 많은 분들이 주중에 저에게 걱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냐, 열심히 했냐, 이런 분들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걱정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함께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커피 참 많이 마시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식사하고 나면 을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밥을 사면 상대는 을에 커피를 삽니다. 이렇게 우리 삶 안에 커피가 정말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브랜드의 카페가 생겼고 또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 1등 커피 브랜드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데 여기 만성동에도 얼마 전에 생겼어요. 여기 큰 길 건너면 있는 그 커피점인데요. 그곳은 좀 특이하게 1등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년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의 이벤트를 이렇게 엽니다. 음료 몇 잔 이상을 마시면 꽤 괜찮은 선물을 증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리도 주고 작은 조명등도 주고 품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커피보다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선물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목표 음료의 수량을 다 마셔도 일찍 수량이 동이 나서 선물을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고 싶어도 이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물건이라 때로는 웃돈이 붙어서 그 중고나라 이런 당근 이런데 나오는 일도 보게 됩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물건의 가치가 더 커져 버린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대목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또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기가 막힌 승리를 선물하시면서 단 한 가지의 단서를 답니다. 여리고성과 그곳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는 것이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온전히 바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취해집니다. 먼저는 바쳐진 것 중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 기구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걷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불사릅니다. 이것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 헤렘의 뜻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정화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쪽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에 대한 작은 보상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만큼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그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까지는 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은밀한 죄악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챌 수 없었죠. 그러나 성경은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하였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지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점령한 것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지금 자신들과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음 성을 향하여 급하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격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늘 하던 대로 정탐꾼을 아이성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전력을 파악했지요. 그들이 보기에 아이성은 이스라엘 모든 그 군대가 나아가서 싸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좀 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3,000명쯤 되는 군대를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군사 3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사상자로서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겠지만 여태까지 정말 압도적인 승리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밖의 마주한 이 패배는 그들에게 엄청난 실패감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패배를 한 거지?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영문을 모르는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들의 패배가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인 그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언약에 신실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3천이 아니라 그 전부를 다 아이성에 보냈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저지른 자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근원 아간이 범인임을 밝혀낸 것이죠.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죄를 자백합니다. 그의 장막에서 그가 취하였던 물건들이 실제로 나옴으로써 아간의 범죄는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였던 아간과 그의 가족,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것이 가나안 백성처럼 진멸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죄악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백성처럼 될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율법에 명시한 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죄악의 근원인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처럼 그렇게 진멸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죄악을 끊어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순종하며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우리 8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인 전술까지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매복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사람과 왕에게는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처럼 온전히 바쳐라, 진멸해라, 철저하게 그들을 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멸한 사람의 수가 1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칩니다.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승리를 연달아 경험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어이없는 실패,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단시간에 이 극과 극을 오간 것이죠.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그들이 혼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심심찮게 찾아오지요. 이럴 때 우리도 극심한 혼란과 불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는 그런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는 반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꽉 막혀서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다시 내가 이 상황들을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형통할 때는 그저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한껏 고무되고 부풀었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몰두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나온 이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계속되는 승리,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해. 100% 순종, 99.99%도 안 돼. 100% 순종해야 돼. 이런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삶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뭔가 죄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깨달음일까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다시피 이 공식이 100이면 100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하게 순종하고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된 삶을 살 때에도 패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의 그 거센 물줄기를 저 위에서 막아버리셨던 것이죠. 언약궤가 이 강줄기의 한가운데 갔을 때 강물은 모두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진흙도 묻히지 않고 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위대한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소식은 가나안 근동 지역에 두루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섬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거죠. 그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왕들의 반응은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신줄을 놓을 만큼 큰 두려움에 지금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서 자기 땅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죽은 목숨이다. 모든 가나안 지역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적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사기가 충만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길갈 바로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죠. 어찌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로 향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군시키지 않고 그곳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을 전달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단 며칠만 고생하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씀해 보면 부싯돌을 사용해서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돌칼을 사용했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항할 그 준비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적진 앞에서 할례라니요. 전투에 나설 남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에게 역공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전멸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적들을 공격할 이 좋은 타이밍에,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루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 이 두 이야기 이렇게 가운데로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할례와 에발산의 제사는 모두 언약의 갱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전투 이야기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쉬운 결론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나?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나?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승리하는 삶에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성공이냐 망하는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신실하고 충성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어떻게 있을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일련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로 열고 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의 작은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발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그 아이성 위로는 다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치고 30km를 더 진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그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이 일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명령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행해야 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죠.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갱신하라라는 말이고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모든 일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과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에 집착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이나 승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정확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어느 말씀에는 순종하고 어느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것이 걸려서 못하겠어. 이것은 내가 저것이 걸려서 못하겠어. 이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 합리에 맞지 않아도 내 의견과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으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되묻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바로 번제 준비를 마치고 묵묵히 그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때 아비로서 그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에 휩싸였을까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상식과 이성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도 분명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자녀였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유익,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왜 이런 억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지만 정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또 조심합니까? 하물며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성공의 경험과 승리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 패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도구화시키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내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언약 백성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뭔가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보상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이 형통치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깊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하게 구하고 바라고 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